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 인사말을 나누었습니다. 부제로 오늘 설교 부제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도 자랑이 된다 하는 주제죠.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사망자가 엊그제부로 51만 명이 넘어서자 이제 국가 애도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관공서는 조기 개항을 명령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합니다. 참으로 지금 엄중한 시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어떤 결정론이나 운명론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끔찍했던 순간이 많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만을 이렇게 알려고 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알아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운명론이라든가 결정론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1년 뒤에 일어날 일 아니면 10년 뒤에 일어난 일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될 것이라고 하면 자만에 빠질 수가 있죠. 고난이 닥칠 것이라 하면 또 낙심에 빠질 겁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그 독자들을 거느린, 그래서 많은 기품과 울림을 주었던, 그리고 도전을 주었던 제너럴 시처 교수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책을 저도 전자책으로 이렇게 구독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작은 일에 충실하라는 그런 말을 아주 강조 있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미래의 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지레 짐작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지나치게 관심 갖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 직장이냐, 뭐 어떤 사업이냐, A냐, B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떤 것이 내 운명인가, 이처럼 점을 치는 행위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을 한번 봅시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일 정말 중요하지만 참 조심해야 합니다. 행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불행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부부가 지켜야 할 어떤 말씀, 순종과 사랑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생과 어려움은 피하고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12살 때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의 유언이, 아주 유명한 유언이 남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그가 종종 출석했던 워싱턴 DC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이 펴놓은 성경을 옆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 낡은 성경에 여러 번 손을 짚어서 그 손자국이 막 많이 나고 심지어 눈물 자국이 나는 그 성경 한 페이지를 보았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것이 수없이 읽고 명상했다는 흔적을 그의 성경에서 읽을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이 말은 링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순간에는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시련, 연단, 악한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점을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으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지만 그 길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고난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한 것, 풍족한 것,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 만족하는 것을 구하죠. 그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역경을 구하지 않습니다. 희생할 일, 십자가 질 일, 헌신하게 되기를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면 이게 정말 큰일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되어진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좋은 것인 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코로나19로 기도를 많이 했던 여러 가지 집회들, 모임들이 취소가 되고 예배가, 대면 예배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혜롭게 온라인 예배 그리고 또 온라인 전도도 이렇게 열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오라고 하는 성전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유치부 초등부에서의 영상 예배나 줌 예배,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그 네이버 밴드에서의 라이브 주기도문 특강이라든가, 그리고 카톡 예배, 이게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째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까?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기도하였지만,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경우도 응답받은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응답받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에 한때 그의 영성에 푹 빠졌던 중국의 워치만 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역 중에 정말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며 이렇게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러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찌만 이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고쳐주시지는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하였답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잠이 들었는데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 양자강 한가운데 엄청 큰 바위가 나타나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쩌면이가 하나님, 바위를 제거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강물이 차고 넘치는 일이 일어나더니 그 바위 위를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물이 불어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는 거죠.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부터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고난도 자랑하게 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마음의 쓴뿌리가 다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을 바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도 마귀의 불련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욥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욥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마귀의 불련단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만 묵상하지 말고 닥쳐올 미래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편안한가, 성공했느냐, 부유했느냐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를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야,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라고 믿고 기도에 힘을 모으자 이겁니다. 가능하면 주중에 한 번이라도 성전 기도에 또 참여해 보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기도로도 얼마든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카톡이나 줌으로 모여서 각자의 방에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약한 것도 실패도 고난도 자랑할 힘을 주소서 하고 강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